레위기 6장입니다. 14절 30절까지 14절 30절까지요. 읽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에 고운 기름 가루 한 콩과 소재물 위에 위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가 여호와 앞에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곳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내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한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관례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된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가족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며 고운 가루 10분의 1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위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며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하고 먹지 말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즉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주관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으면 무슨 곳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속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곁들일 것이요 육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닫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는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얻는 방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죠. 이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반드시 거룩한 제사가 되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가장 먼저 제사 중에 언급이 됐는데요. 죄사함 받는 일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모를 함부로 범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건 속건제의 규례인데요.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잘 구별된 마음으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들이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 제물 중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를 취하여 그들의 소득이 되도록 하셨어요. 오늘 그 내용이 나오죠. 제사장들은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양식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 되도록 하셨다. 예배의 중요성이죠. 예배의 중요성.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예배와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바르게 제사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과 통하겠죠? 제사장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이 의를 얻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제사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소제로 드려진 제물과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려진 제물을 취하여 소득이 되어 먹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소재의 경우도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아론의 자손들이 먹도록 하였는데 소재를 먹을 때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또 먹는 장소도 거룩한 곳 회막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 회막을 벗어나서는 그 소재,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회막 안에서만 먹어라.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죄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겠고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 거죠.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런 뜻이죠. 밖에서 먹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좀 더 자신의 육체의 생명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먹는 것인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생활과 연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르게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 차이겠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만 먹으라 그랬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우선 가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 성물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회막들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세상에 세속화되어지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성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속건제와 속죄제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1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것을 먹어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소득이 아주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론의 남자만 먹을 수 있어요. 아론의 남자들만 먹어라. 그럴 수밖에 없죠. 성전이 회막 안에서 먹어야 되니까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남자지요.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가 먹을 수 있도록 했겠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밖에서 여자에게 먹이는 일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될 것이다. 이 영원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영원히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영원한 일이에요. 잠시 일시적으로 하다가 끝쳐서는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거룩한 제사,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득이 되게 하시겠습니다. 아멘이죠.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택함받은 제사장,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약속이에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한 소득이라는 말씀 속에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영원한 소득이 되게 하시는다. 근데 그 영원한 소득은 어떤 것이냐? 제한되어 있죠? 아무거나 다 영원한 소득이 될 수는 없고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소득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만이 영원한 소득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타락과 부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와 아주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타락해서 부패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제물이라는 건 속죄의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속죄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이 속죄 제사가 잘 드려지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아. 그러면 제사장들은 소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전 안에서 제사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밖으로 나간다고요. 세속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영원한 소득이라는 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역사 속의 대표적인 일들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그 아들들이 부패하죠. 그래서 그 재물을 함부로 취급하죠. 재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고 말이죠. 아주 폐역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시대는 좋았죠. 그러나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니까 재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예배가 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신정정치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저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정정치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타락이.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울왕 첫 번째 왕은 실패로 끝났고 결국 마지막은 실패로 마감하고 말았죠. 왕정정치가. 이런 원인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다가온 결과. 그리고 이제 왕정정치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 그 멸망의 원인을 따져보면 역시 제사장의 타락이거든요. 사사시대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이전부터 있었죠.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사기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 내용이기도 하고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임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지가 다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인데 그 심판의 요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중보자의 역할, 이 중보가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와 제사장이 중보인데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진노가 바로 임하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영원한 소득과 관련돼서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이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하겠죠. 네, 하겠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제물, 제사, 헌금,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원인이냐,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 제사장은 제사장 위치에서 백성은 백성들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룩한 제사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이 말씀에 나타난 뜻일 거예요. 이 제사장, 예배, 거룩한 제사가 무너지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거룩히 여김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동행, 함께 하심, 인도하심, 그게 잃어버려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아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의지와 능력으로 살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삶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무것도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모습을 자꾸 흘러가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제사로서의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이 무너져버리면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에 달려가는 것이고요. 너무나 쉽게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19절 23절에 아론이 자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받는 날에 드리는 소제의 규례가 나와 있네요. 19절 23절. 자,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금 임명을 받는 날에 드리는 소제입니다. 그 소제의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상번제예요. 매일같이 드릴 때 소제는 절반은 아침, 절반은 저녁.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 헌신하여 드려지기를 결단하는 거죠. 제사장님.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겠나이다 라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매일같이 아침을 깨우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우리가 중보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거고 교회가 이 땅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세워져야 될 나라. 이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또 23절에 보면 제사장의 소제는 완전히 불살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완전히 불살라라. 그러니까 원래 소제는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소제는 한 움큼만 일반 평민, 족장들이 드려지는 제사는요.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남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불태워라. 다 불태워라. 이 뜻의 의미를 아시겠죠?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남김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져라. 이 말씀이 아주 참 묵상이 되네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남기지 말고 다 불태우라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네요. 그 26절에도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과 아론의 자손 중 남자들만 먹을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하신 자들, 그들이 거룩한 성소에서 먹도록 하였다. 그 다음 제사장의 옷에 묻은 피, 아무래도 재물을 잡고 들이다 보면 그 옷에 피가 묻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묻은 피도 반드시 물로 빨아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결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다 보면 이렇게 피가 묻는단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묻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일단 딱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 사실은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지 않으면 피가 묻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재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봉사하고 일 안 하면 그런 피해나 뭐 아픔이나 상처나 그런 죄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당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남들을 정죄하는 죄를 질 수도 있고 자꾸 남들을 비판하는 그런 마음,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것도 다 닦아내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성결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그런 뜻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 속죄와 속건제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절대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이게 자꾸 의식으로만 흘러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제사의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라는 사실, 영원한 소득, 영원한 규례가 되도록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말씀, 성전,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이 규례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제사 제도가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 제도는 사라졌지만 형식, 의식은 사라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속죄의 의미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또 세상에서 살아오는 모습도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그런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달라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혼합되어서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생각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질 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켜지는 거고 교회와 지체들을 지킬 수 있고 이 땅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